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8월 한 달도 주 안에 머물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찬양이 좋은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설교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그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배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지요. 아무리 설교가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갈급해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요, 하나님을 앙모했고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처럼 다윗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13km 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 모셔놓고 소로 하여금 끌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움직이자 우사가 붙들었고 그때 하나님이 내려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사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서 그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바옥 헤츠라는 단어입니다. 꽉 잡다, 소유하다, 침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붙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었겠죠. 그러나 5년, 10년이 흘러가면서 그는 변질됐습니다.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우사를 꽉 붙들어야 하는데 우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마음대로 조종해도 되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면서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때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툭툭 치기도 했을 거고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모습, 그 모습도 아마 우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는요,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래전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종교인으로 변화가면서 그는 벌써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어 그를 내려치신 사건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사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다윗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1km도 채 못 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나가 죽어갈 수도 있고,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어서 자신 가운데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 다윗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여 하고 가드 사람 에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요, 거듭 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메어오기 위한 것이 원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기 이전에 벌써 우사는요, 새 수레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위에 모셔놓고 서로 하여금 끌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결국 우사는요, 하나님의 궤가 움직임으로 붙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말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사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마땅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의도는 메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시정했어야 하는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분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미련했다는 겁니다.
우사가 그렇게도 잘못을 시정했어야 하는데 시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역대기의 개역 성경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워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치우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치우쳐라고 한 단어를 빼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워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치우쳐라고 한 단어를 빼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상 13장 13절 말씀은 치우쳐라고 하는 단어를 그곳에 써놓고 있습니다. 치우쳐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뻗다, 기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 자신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자신의 주관을 갖고 그 집에 머물게 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언약궤가 기울이는 방향으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은 따라갔고 결국 도착한 곳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거할 장소로 오벳 에돔의 집이 선정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도착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벳 에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당신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모셔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그것을 중단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근데 오벳 에돔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기는 모습을 오벳 에돔도 유심하게 지켜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까지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3만 명의 사람들이 주악을 울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니, 왕이 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소문이 다 났는데 나는 집에 앉아 있겠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동네 모든 사람이 다 나왔었거든요. 오벳 에돔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시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사가 죽는 모습도 오벳 에돔이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벳 에돔은 들어서 합니다. 블레셋 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블레셋 신 다곤의 신이 이 머리가 잘라져 버리고요, 손과 발이 다 잘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 언약궤를 만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들여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70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어도 오벳 에돔이 그냥 쉽게 그래 하십시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벳 에돔은 자신의 집의 대문을 활짝 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앙망했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 집에 축복해 주십니다.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언약궤가 머물렀던 것은 오벳 에돔의 집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은 집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의 복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이 임한 까닭은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지금 사무엘 7장 1절 2절 말씀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이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있었으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 받았다는 얘기가 요만큼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가 하나님의 쳐서 그가 죽었다고 하는 기록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가 있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복 받았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개월 만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석 달 만에 부자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더 건강해졌고요, 농사에 수확을 걷는데 100배로 수확을 받게 됐습니다. 가축들이 생산하는데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갑자기 맥겁절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게 되고 그의 집은 명소가 됐습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지역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 축복을 내리셨고요, 그의 소유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심으로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분은 물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임재를 앙망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3개월 후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베데돔이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얘들아, 보따리 싸라. 여보, 당신도 보따리 싸. 얘들아, 다 보따리 싸자. 이사 가자. 그리했던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집은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놓고요. 가축은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놓고요. 그는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만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했던 사람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역대상 15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요, 그냥 옮기지 않았습니다. 연주자들을 대동했고요, 연주자들이 앞장서서 연주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했거든요. 지금 오베데돔은 자신의 집에서 축복받았어요. 이제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돼요. 왜? 가축도 많아요, 집도 있어요, 거부가 됐어요, 지역에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죠.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따리 싸라,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죠. 자신의 집에서 보따리 싸갖고 그는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수금을 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은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궤 옆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 15장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어요. 집의 축복을 받고요, 소유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와 집을 다 버리고 가족들과 보따리 하나 싸가 들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옆에서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 축복, 소유의 축복을 받았지만 오베데돔에 생각했던 것은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거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집도 있어요, 자가용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 가면 돈도 좀 있어요, 먹을만 해요, 냉장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베데돔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생 한 20년 30년 하면서 무뎌가잖아요. 느낌도 없고요.
뜨거움도 없고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앙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오베데돔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인재를 사모했고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다윗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되지 마십시오. 오벳에돔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옆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겁니다.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8월 한 달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사였습니다. 형식과 외식적인 모습,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사를 죽이고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돈에 연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베데돔과 같은 하나님 임재,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